이 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삶이 있습니다. 타락한 옛사람을 벗어버린 중생한 성도의 삶이 있습니다. 타락한 옛사람을 벗어버린 위로부터 새롭게 출생한 중생한 성도의 삶이 있습니다. 또 범죄한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타락한 불신자, 즉 주의 대속을 믿지 아니한 자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이 두 부류의 삶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 주의 날에 불신자, 즉 주의 대속을 믿지 아니한 자들의 삶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주 예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불신자의 삶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진리 대신 주 예수의 빛을 받을 수 없는 불신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둡고 허망한 것을 좇을 수밖에 없는 불신자의 삶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어떤 복된 삶이 우리를 인도하는지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럼 여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겠어요?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배우지 아니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여 년 전 주의 제자들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의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가르침이란 예수의 삶과 인류에 대한 예수의 사랑과 대속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또 여기 보인 우리는 본문 22절 말씀과 같이 옛사람을 벗어버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나의 고집대로 살았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래도 잘났다고 고개 들고 큰 소리치는 사람, 아직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아니한 거예요. 그럼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술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유혹의 욕심이란 무엇이든지 분수 이상의 것을 탐내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신앙에서 떠난 것들을 가리킵니다. 신앙이 아닌 모든 것이 옛사람이에요. 하지만 성령으로부터 예수의 삶과 인류에 대한 예수의 사랑과 대속과 부활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은 성도는 담대하게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아니했을 때 육신을 좇았던 삶, 자기 마음을 좇고 자기 생각을 좇고 고집대로 행했던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주의 날 예배를 소홀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주일날은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 날은 주의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날을 온전하게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토요일 날 저녁에 주의 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지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도 여러분들이 늦으면 안 돼요. 최소한 30분 전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돈하고 찬양을 하면서 그 가운데 마음을 확 열리는 가운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거지로 막 끌려와서 예배 드리듯이 그런 자세를 보여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아직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본문 말미에서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길이 성령으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새롭게 되라는 얘기예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어떻게 심령으로 새롭게 되겠어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했다.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성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본문 22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만 살고 지옥에 갈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렇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나의 허물과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장차 다가올 천국 사람들로 살 것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믿습니까? 여러분 결국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시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새로운 인격으로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된 삶을 우리가 온화한 마음에 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고 내가 인격적으로 결단해야 돼요. 의지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본인이 말만 하고 마음만 품고 행동이 따라가는 점에 대해서 스스로가 책망을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애통해야 우리는 이렇게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왜 성도가 복될까? 우리가 정말로 도망할 것도 없이 우리는 성도의 삶, 내 인간의 삶이 아니라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겠다고 우리가 동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왜 성도가 복될까? 이 제목으로 어린이 주일이요 또 가정의 날 5월 첫째 주의 날에 왜 믿는 우리에게 복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중생의 은혜 안에 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정말로 내 마음에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했다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면 여러분 우리는 중생한 자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새로 태어난 자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고 이것이 하나의 지식이라면 나에게도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발견됩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됩니다. 육안으로 발견되고 지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인들에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물리적이 아닌 신령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이 아닌 자연인들에게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중생한 자, 이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만이 여러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발견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께서 진리의 갈증을 느끼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지 않았어요? 그 믿음으로 하늘로부터 출생한 자는 가보지 않았지만은 보지 않았지만은 믿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엄청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믿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아니하면 그건 더 큰 문제예요.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믿는 자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도 믿음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태연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문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어머니로부터 출생하듯이 거듭난다는 것은 이로부터 나는 것으로 영적인 출생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자연인은 누구든지 피조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과 세상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식이 제 아무리 높은 자라고 해도 자연인은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식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자연인은 정보에 의해서 지구상의 각 나라의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직접 가보지 아니했어도 관심을 가진다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나라들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주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자연인은 자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주 예수의 대속을 믿게 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고 하니 내가 아직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구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아요. 회개하고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물이란 세례를 뜻하는 것으로 외적으로 주 예수를 고백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께서 하나님 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부활이 되신다는 사실을 외적으로 세례받으면서 고백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성령이 성도에게 오셔서 이로부터 하늘로부터 출생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능력이요 믿음을 갖게 하는 은혜의 역사를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는 중생한 자요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고 그 말씀을 믿는 줄 믿습니다. 더욱이 중생한 자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로부터 출생을 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서 처음에 우리는 예수님은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는 이제 주변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전도한 자들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막 들어요. 그러면 들으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또 위로부터 우리가 출생할 때 성령이 또 믿음으로 역사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으신다. 성전 우리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위로부터 출생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의 성령께서는 중생한 성도의 몸을 성전 삼아 계십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특별한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의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어린 자녀가 자기 집의 상속자가 되듯이 영적으로 거듭난 영적으로 출생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모신 우리의 천국 가정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린이 주일을 생각할 때 상속자의 특권이 자녀에게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인 주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우리는 5월 가정의 달과 함께 우리의 천국 가정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의 모든 무한한 것들을 생각하고 주의 성령 안에서 배우고자 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성도는 정의로운 삶을 산다. 정의로운 삶을 산다. 여러분 성도가 정의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그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네? 그래서 우리는 복되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항상 두 부류가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보석도 진짜와 가짜가 있고 명품도 진짜와 가짜가 있고 인간의 부류도 진실된 자와 거짓된 자가 있습니다. 각층의 진실된 자와 거짓된 자가 있습니다. 주의 종, 즉 교육자들도 진실된 자가 있고 거짓된 자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많은 거짓된 자들이 출현했습니다. 많은 거짓된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오히려 진실한 선지자들을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거짓 선지자는 예언의 논조가 유순합니다. 예언의 말이 다 유순해요. 백성의 죄를 드러내지도 않고 백성이 부담을 느끼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기에 증명했음에도 죄에 대하여 경고하지 아니합니다. 교인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걸 덮어두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그들은 백성의 축복과 평안만을 애초되고 백성에게 환심을 삽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선지자 사명을 감당했던 미가는 성품이 강직했습니다. 오직 그는 진실만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만을 말하고자 결단했습니다. 백성에게 인기가 없을망정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백성이 잘못되어 갔을 때 그들을 책망하기 원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미가 3장 8절 말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들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타락한 시대의 주의 백성은 진실한 주의 종들을 핍박합니다. 백성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고 축복이 아닌 심판을 외치기 때문에 백성이, 성도가 종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보냅니다. 특히 타락한 시대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이 정도를 우리가 검증하려고 했을 때, 점검하려고 했을 때, 이 당에서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마땅하다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정의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싫고 부담스럽고 그러하면 아직 정의감이 없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 타락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스스로가 점검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뜨겁게 사랑했던 미가 선지자는 그 시대의 타락한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백성이 회개해야 환난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백성의 허물과 죄를 드러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부어주신 용기를 가지고 백성의 핍박을 아랑곳하지 않고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정의로운 삶은 주의 말씀을 좇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정의로운 삶을 위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예배할 때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십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보내십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하시려고 말씀을 보내십니다. 더욱이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주의 말씀을 실천해야겠다라고 본인이 의지를 분명하게 세울 때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주의 말씀이 너무 존귀해. 정말 신앙은 최고야. 나는 근데 너무나 여기와 거리가 멀어. 이렇게 생각될 때 여러분들이 의지를 세워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능력이시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지를 세우면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의지를 세우지도 않고 그냥 기도 몇 마디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평생에 20년, 30년 힘써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악습관, 우리 악한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삶, 즉 말씀을 줬고자 하는 우리가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실천해야겠다라고 의지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성도의 삶이 삶이 아름다워진다. 아름다워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삶, 성도의 삶은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육신적인 생명밖에 없었어요. 영적인 생명이 없었어요.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사탄을 추종하는지도 몰라요. 그러고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계속의 복음으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2장 1절 말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리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죽었다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의 심판을 받은 것을 뜻합니다. 죄로 인해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뜻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 죽지 않게 만드셨어요. 근데 죄 때문에 죽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게 하심으로 성령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광야같이 척박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주의 영이신 성령을 나타내셨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 말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났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은 지식과 상관없이,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께 통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국회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국회에는 국회의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들이 그래도 백성을 대표해서, 이 국민을 대표해서 뭔가 일해 보겠다고 얼른 보기에는 아름다운 이상을 가지고 그들이 국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많은 특혜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국회만 들어가면 정치적으로 변하고 정말로 민생을 돌아보지 않아요. 민생을 돌아보는 척 저들이 거짓말하는 것이지 저들의 관심사는 다음에 또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공천받는 거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에 충성해야 돼요. 그래서 보다 못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아주 그 시민운동을 하는 분이 있어요. 장기표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회의원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포기해라. 그래서 특권을 이제 포기하라고 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몇 명이에요? 300명 되죠.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자기가 국회의원으로서 너무나 특혜를 누린 그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욕심이 한도 없고 끝이 없어요. 멈출 줄 몰라요. 계속 욕심을 부려요. 그럼 계속 욕심을 부려가지고 만약에 이 세상을 다 얻는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리고 남들이 이 사람들이 동경하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이 말이에요. 인간의 결국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많이 가질수록 허무한 거예요. 내 고집을 많이 부렸을수록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알고 주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버리고 주님께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삶은 다 나를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 예수 믿지 않는 삶은 무조건 내가 뭘 얻는 거예요.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내 맘대로 하고 다 내 중심적이고 전부 내가 얻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뭐냐? 나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를 따르는 자면 우리도 버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일생에 버렸어요. 결혼을 안 했어요. 그리고 모든 되어진 수입원을 하나님께 다 바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의 삶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이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목사님이 욕을 먹고 성도들이 욕을 먹고 사실 목사님 중에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고 교인 중에도 훌륭한 교인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성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이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막 뭘 막 그냥 막 많이 가지고
가지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막 뭔가 보여줄 수 있어야 막 인정하고 저 사람 대단하다고 하지만 예수 안에서는 안 그래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 믿습니까? 아멘. 내가 어디 가서 출세를 해도 내가 하나님 증거하려고 출세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도 헌금하게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왜 벌어요? 어차피 우리 죽으면 그거 다 가져갈 것도 아니에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주 예수께서 대속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자 10일 만에 주의 성령이 120 제자에게 충만하게 부어졌어요. 성령에 대한 주의 약속을 믿고 한 곳에 모여 전심의 기도를 드린 주의 120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온 세상을 향해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능력으로 성도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능력으로 성도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능력으로 성도의 생활을 변화시킵니다. 능력으로 아름답게 변화시킵니다. 능력으로 아름다운 밭이 마치 숲이 되는 것 같이 획기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이리하여 성도의 삶이 아름다워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같은 성령의 이 온전한 이 가치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회개해야 이런 성령이 오는 것이지 이렇게 절대적인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런데 그런 성령이 우리가 예배 생활도 그냥 별실없지도 않게 하고 억지로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구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성령이 이 사람에게 오겠습니까? 우리는 태도부터 바꿔야 되고 말부터 바꿔야 된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성도의 삶이란 정말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명성을 얻고 출세하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이란 근본적인 변화의 삶을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품성이 변해야 됩니다. 품성이 변하여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다이 입장에서는 내가 점수를 더 받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다이에게 최고의 관심사는 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2절에서 24절 말씀. 24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합평과 오래 참음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충성과 온유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육체와 함께 육체와 그 정욕과 그 정욕과 탐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우리 옛사람을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우리 옛사람을 거기에 주님이 다 못을 박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대속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을 좇는 자는 아름다운 삶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삶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통치에 순종할 때 비로소 아름다운 삶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나타난 인격의 변화를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변화된 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주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배치된다고 해서 맞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로 수용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